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결같이 하나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앞에 분 함께 인사하시죠. 칭찬받는 삶을 삽시다. 칭찬받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라? 이름을 남기라. 그러면 짐승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라? 가족을 남기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라. 짐승 죽어서 가죽 남기는 게 아니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라. 여러분, 호랑이 왜 죽어서 가죽을 남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호피 코트 때문에? 여러분, 호피 코트보다 더 따뜻한 그 털이 있죠? 뭘까요? 밍크? 북극곰 털이 더 따뜻하겠지. 왜냐면 더 추운 데 사니까. 호랑이 가죽은요, 짐승의 가죽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의 가치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호랑이 가죽은요, 신경통 관절염은 최고 좋아. 그렇다고 또 이제 신경통 관절염 아프신 분도 호랑이 가죽 사러 간다. 실제로 호랑이 가죽을 써보면 실제로 써보면은 그 몸이 찌뿌통하고 막 몸이 쑤시고 관절이 막 아프고 신경통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가죽을 깔고 자면요, 신기하게도 아침에 개운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써봤어. 진짜로 써봤어. 우리 누님이 털 장사를 하는데 가죽 호랑이 호피 코트를 입고 다니다가 낡으니까 우주를 줬어. 그래서 그걸 또 집사람이 입고 다니다가 또 낡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몸이 찌뿌둥할 때 정말 깔고 잡으니까, 러시아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걸 깔고 자시더라고. 그래서 깔고 잡으니까 진짜로 몸이 개운해져. 근데 지금은 없어요. 달라고 하지 마. 또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라? 이름을 남기라. 여러분, 아브라함 좋은 이름 남겼죠. 사도 바울 좋은 이름 남겼죠. 요셉 좋은 이름 남겼습니다. 모세 좋은 이름 남겼어. 여호수아 좋은 이름 남겼어.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젊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괜히 젊어지려고
너무 그냥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것 없어.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남겨? 이름을 남기는 거야. 제가 어느 시골에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동네 입구에 공덕비라고 하는 비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덕비라고 보셨습니까? 네. 그 시골에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승우 이렇게 해가지고 공덕비가 서 있어. 근데 그거를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공덕을 세웠길래 이렇게 공덕비까지 세웠는가 했더니 이분은요 그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참 선행을 베풀고 너무너무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덕비를 세우다 이렇게 됐더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 마을의 공덕비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인간다운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다운 맛을 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여러 군데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지쳤어요. 4일 동안. 예. 그 성교사님이 옛날 이용선인 줄 알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성교사님 내가 옛날 체력이 아니야. 좀 쉬면서 가자. 목사님 10여 년 전부터 오라고 그래도 안 오시고 이제 와가지고 뭘 하나라도 더 보고 가셔야지 자꾸 힘들다고 안 따라다니냐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 얼굴이 멀쩡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는데 나는 지쳐 죽겠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문득 때문에 또 일어나라는 거야. 그리고 막 밤 11시 12시까지 끌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요 몸무게가 안 빠졌어. 신기하지.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더라니까. 예. 오는 날 금요일날 금요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푹 자버렸는데 내가 그렇게 해간 어마어마하게 자본 적은 없어. 아침 9시까지 잤습니다. 근데 피로가 풀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서 사역지 가는 많은 곳 중에서 대학생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28살 먹은 젊은 전도사가 26살 먹은 부인하고 둘이 이 대학교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세상에 대학교 앞에서 단둘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 80명의 대학생들. 이야, 근데 이 대학생 선교하는 이 전도사님을 보니까 멋있어. 아니 동네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한다고 두들겨 맞고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도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그런데 성교사님 오늘은 여기 맞았어요 하고 먹는 데를 다 보여준다. 그러면서 성교사님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대학생들 80여 명을 함께 예배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와서 또 함께 동역하면서 봉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 그래서 비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쩐지 인간다운 맛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자꾸 점점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가 나.
자연도 파괴되어져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하여?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소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러한 존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싹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싹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맛을 내야 아름다운 열매가 내게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께서 소금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소금의 맛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요. 적은 비용으로 소금을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선교지를 강행군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그를 보시며 그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냥 쉽게 말하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 혈루증은 하혈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하혈. 피가 계속 나와. 하루 이틀? 아니야. 1년 365일? 아니야. 12년이면은요 10년이면 3650일이잖아요 2년이면 730일이야 그러면 총 계산은 4380일이 나와. 계산 잘하지?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4380여일 동안 이것은 지금 12해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4000여일 동안 혈루증을 앓는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살 수가 없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혈을 하며 살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고 예수
가서 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시란 것은 뭐요? 만지는 순간에 혈루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이 병든 자에게, 그 병든 자가 필요로 할 때 망설이지 않냐고, 그 병든 자의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보세요. 인간들은요, 그가 지나가면서 구걸하면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끝나. 그것도 선한 사람이 하는 거지. 만약에 좀 깨까드는 사람이 그를 만났다면, 아, 이 여자가 어디 냄새나는데 내 곁에 와, 발로 차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가 육신적인 병만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제자로서 칭찬받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참 제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캄보디아의 그 학사사역이라는 우리 임창원 선교사님 사역지를 갔는데, 이 임창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우리 애들 건강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선교사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게 청년들인데 무슨 건강 체크를 아니요. 우리 애들이요 너무 약해요. 날씨가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콜록콜록 기침하고, 조금만 뭐 하면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눕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약 한 3-4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체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26명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머슴애 하나가 그런 대로 괜찮고 25명의 아이들이 다 형편없어. 너무너무 몸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야, 내가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이 건강이 좋아지는 약을 다 보내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그 깜깜한 어두운 운동장에서 뛰고 난리를 치는 거야. 좋아. 근데 문제는 보약을 어떻게 데려서 보내냐고. 보내는 게 문제잖아. 근데 데려서 보내지 아니하고 환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저 아이들이 다 회복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금요일날 환을 40kg를 주문했습니다. 40kg. 그것을 이렇게 대략 계산해도 수백만 원어치. 근데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26명의 아이들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면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으나만 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쓸만해.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빨갱이들.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둘째는 칭찬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에 여기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히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세상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 본을 보이는 삶.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학사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두 천재를 봤어요. 두 천재. 두 놈이 천재같이 생겼어.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 근데 애들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좀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님, 얘네들이 좀 공부를 잘하나요? 그랬더니 잘한대. 네, 잘한대. 내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그래. 고등학교 2학년짜리, 1학년짜리. 데려오고 싶더라고. 키우고 싶어. 근데 세상에 학교에서요, 전에 학년에서 두 놈이 1, 2등 한대. 그런데 몸이 약해가지고 공부를 마음껏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딱 그 결정을 했지. 이 녀석들을 보약을 좀 해서 만들어 보내면은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1, 2등이 아니라 1등만 계속 하겠지. 내가 꼭 1등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괜히 또 뭐 1등 못한다고 집에 가서 팍 구박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체력이 좋아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디도서 2장 7, 8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을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본을 보이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행실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할렐루야. 그 아이들 중에 어떤 녀석한테 그랬어요. 야, 내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이 녀석이 꿈이래.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또 어떤 녀석은 목사님 아들인데 이 녀석이 전에는 이렇게 야,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그래. 사실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전에는 다른 생각이었다는 거지. 왜냐면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나는 크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살았대. 그런데 학사관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세상에 거기 와가지고 그 동네, 자기 동네에서 자기처럼 지금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목회하는 그 교회 가서 더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역할 무엇일까? 빛의 역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려면 우선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정말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 동안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1000번을 받은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12번째 잘 산다고 하지만요 실질적인 국민들 개인 생활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가봤잖아.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에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승용차가요 800cc 미만이요. 승용차가 80%예요. 80%. 하여간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800cc 이상 타고 오신 분들은 하여간 전부 다 팔아가지고 750cc로 가거든요. 진짜 일본 가봐요. 가정의 화물차도요 우리나라 다마스보다 조금 작은 차들이요 집집마다 다 있어. 하여간 집도 얼마나 좁은지. 장관이 17평에 산대. 여러분 돌아가서 재봐가지고 17평 이상 되시는 분은 전부 16평 반으로 다 받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나라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이번에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두 나라가 한결같이 뭐냐면요. 물론 베트남은 아직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 그런데 현지 교회들은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도 지금 복음이 놀랍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캄보디아는 말할 것도 없어. 제가 8년 전에 240가정 정도 260가정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900가정이 들어갈 때 선교사들이 할렐루야. 캄보디아는 한 달이 다르게 변해. 엄청나게 변해.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가 140년도 채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고 우리 선조들이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처럼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큰 실패야. 빨리 회복해야 돼. 아멘. 빨리 회복해야 돼. 자, 보세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박신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빛의 칼을 감당한 사람이요, 생명 걸고 감당한 사람. 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후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살아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세간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쳐야 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행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너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면 상을 엎으시고 비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스승은 자신이 먼저 법을 지키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그게 참된 스승이야.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위에서 군림을 했지만 그들의 행실은 돈 몇 푼 벌려고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그리고 재물을 팔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으니 여러분 그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본을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찍을 만드셔서 그래서 샀다고 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인생의 희락과 놀고 즐기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타까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 먹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잘 되면은요, 못 살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일을 이루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스스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간 거거든.
예수님은 안 가시고 제자들한테만 야 너네들 순교해라 그랬으면 그 제자들이 따라가서 안 따라갔어. 안 따라가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이 칭찬받는 길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어도 나는 편한 길을 가리라? 아니라니까.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집 떠는 거 고생이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감당을 해야겠다는 거죠. 이 두 나라가 다요, 우리나라에서 쓰던 자동차, 그쵸? 세상에 베트남에는 옛날 티코가 말이요, 버스 노릇을 하는 버스, 택시, 티코가 전부 다 그런 거였나봐. 아주 지붕 여러 재 키고, 지붕 다 뜯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의자 싹 해가지고서, 거기다 사람들 태워 나르면서 택시 노릇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쓰던 봉고차 뭐 이 그레이스 전부 다 거기 가 있어. 이스타나 이런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아니 저 밖에 이 지방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프놈펜이나 호치민 시내를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뚝 이렇게 시커멓게 시커먼 연기를 이렇게 표시가 나 아주 꼭 계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 얼마나 매연이 심한지. 오토바이는 그냥 서로 부딪히도록 오토바이들이 전부 다 중고
센 건 거의 없어. 매년 얼마나 심한지 몰라. 거기서 며칠 있으니까 목이 얼마나 컬컬한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겠어.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면 편한 줄 몰라서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는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면서 가르쳐야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와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지키면,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에게도 복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님들 몇 분 만나면서 선교를 이렇게 좀 오래 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임창원 선교사님이 아들이 저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어요. 8년 전에 가니까 이 임창원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캄보디아로 들어갔는데, 멕시코에서 적응할 만하니까 캄보디아로 들어가지고 나이 20살에 초등학교 6학년, 나이 20살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보니까 막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냐, 이상해졌어. 그래서 그때 제가 약을 해서 계속 대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한국에 와서 미대를 들어갔는데 그 그린 거를 사진을 보여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한국에서 인물화를 그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린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교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인물 중에 너처럼 인물화를 잘 그리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왜? 그 선교사님 아들이라고 아멘도 별로 안 하라 그래? 이제 그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말 학교만 졸업하면은요, 인물화에서는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지금 현재도 대학교 3학년인데 지금도 한국에서 너만큼 인물화를 정확하게 그린 사람이 없다라고 교수님이 인정한다는데. 선교사님 자녀라도 아멘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내 손을 꽉 잡고 목사님께서 얘 20살 때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근데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지. 또 자칫하면 또 내 자랑이 될까. 응?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은요,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후손들이 복을 받아. 할렐루야. 손자들까지 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요 결코 어려운 일 아니야. 생각만 바꾸면 돼. 생각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이런 생각으로만 바꿔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이 믿음 좋은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나이 낫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그 하인을 낫게 했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야, 너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다운 맛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보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